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지금까지 게으름과 나태 속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일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들이 삶이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부정과 불의를 올 때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 주옵소서. 세상에 지쳐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의료진들과 헌신으로 애쓰는 모든 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국민들 모두 한결같이 사회와 경제가 안정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여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주일학교 교역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교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의 진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군사되어 세상의 즐거움이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세계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에게 더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강건케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께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오늘 샬롬 준비하신 찬양은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입니다.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30분 영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같은 시간에 우리 모든 세광의 가족들이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일부 예배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오전 9시 30분에 인터넷 또는 유튜브로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세광의 가족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기록된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헌금함이나 봉투에 모았다가 교회 오시는 날 헌금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헌금의 유형을 꼭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특별히
다음 주일 부활주일 헌금도 부활주일이라고 쓰시고, 특별 새벽기도 헌금은 특세라고 쓰시고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교회 학교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TV 앞에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새벽기도회 묵상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심세정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최영희 군, 최동경 성도님, 김희숙 집사님 장남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 12시 30분 엘루체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큰 재난 속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이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또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재난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과거를 뒤를 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과는 다르게 앞으로 있을 불확실한 그 재난 속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뉴스에 또는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귀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우리들의 상황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또 다른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고통과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치료법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열쇠를 주시는데, 오늘 그 해답을, 그 치료법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 재난과 아픔이 무엇인가? 42편 6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습니다.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던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고 절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재난 가운데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위기 때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 너 네 문제 좀 해결하고 나오너라. 문제 좀 가지고 나오지 마라. 좀 다 깨끗해지고 문제 좀 해결하고 네 문제 다 끝난 후에 나에게 나오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괴로운 문제,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문제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아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이 어려운 고난을 누구에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42편의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힘든 상황과 이 재난과 어려움들, 이 고난들, 두려움, 이것은 우리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당한 고난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고립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성전과 예배드리는 장소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어요. 헤르몬과 미살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배울고, 언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무리들, 성회를 함께 지키던, 내 옆에 앉아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여러분, 좀 친숙하고 좀 친근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던 것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던 사람 보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오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너무나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성전과 떨어져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전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다시 나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의 서로 연락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집사님 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리던 그 장면 정말 그리워요. 오늘 여기에 소수의 인원이 앉아 있지만요,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성도들의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요 자리에 앉아, 산부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집사님, 저 끝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 2부 예배 때 쪽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은 자주 조시는데 그 조는 모습까지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언제 내 삶이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언제 내 삶이 숨통을 튀며, 언제 내 삶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괴로움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식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식욕을 다 잃어버리고 아침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먹는 것은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눈물. 식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낮에만 그것이 내 음식이 된 것이 아니라 밤에도 잠 못 자고 밤 깊은 곳까지 그 깊은 밤을 내가 세고 있습니다. 사실은 밤이 더 힘들지요. 문제가 있을 때 밤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 쓰나미를 그때 막지 못해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더 덮을 수가 있나? 스탑시켜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세상이 우리를 쿡쿡 찌르기도 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내가 가지고 가게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느낌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내 느낌은 지금 힘든 거예요.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박 집사도 만나고 김 권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얼싸안고 함께 웃고 또 어려운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울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그 좋았던 기억들,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은요,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굉장히 힘을 줄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칼이 되어 우리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뭐냐,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런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아름다운 기억들, 이 기억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에요. 시편 기자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태와 같아요. 우리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자리, 물론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러 도움과 또 여러 수단들과 여러 기술적인 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 옛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을 생각하니 지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이요, 오늘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환점과 그리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오늘 치료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치료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문제들을 치료하는가? 잘못된 치료법을 사람들은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 육신의 몸의 건강을, 몸의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먹고 그와 상관없는 잘못된 치유법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소금물을 막 뿌려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입에다가 다 소금물을 뿌려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치료법이었잖아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이런 문제들, 이런 괴로움들, 이런 슬픔 가운데 잘못된 치료법들을 적용합니다. 내가 새 직업을 가지면 괜찮을 것이다. 내 이 삶의 문제는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다른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들 말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다른 친구를 만나기로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해결되지 않을까? 소유를 더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치료법으로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무엇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압박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 마지막 부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42편 5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며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첫째, 내 자신에 대하여 듣는 것을 멈추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게 듣는 것을 멈추고 내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는 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듣지 말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설교하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 자신에게 책망하라는 것, 내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또 들어야 하지요. 뉴스를 듣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퍼졌습니다. 여기에 무슨 사람이 이런 문제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나의 생각조차도 내가 듣습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절대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결코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좋은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이제 더 이상 네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 네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네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 그 대신에 네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더 이상 내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하라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너무나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실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놀라운 치료법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것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시편 42편을 설교하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에게 듣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나에게 너무 많이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나에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외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침체와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만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소망을 둬야지, 찬양해야지,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세 가지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시작. 제가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한 번 더. 시작.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가 내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문제 해결할 해결책과 치유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압력 가운데 있고, 그리고 힘든 그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주식시장에 둔다면, 주식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변화 무쌍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직업에 둔다면, 직업은 왔다가 가고 없어졌다가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것, 그 변화무쌍한 것에 우리들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관계에 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다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네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것이요, 하나님께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들, 염려와 걱정들, 우울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올라가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어디에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덕을 오르고 문제를 오르고 괴로움을 올라갈 때, 그때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그 영광의 소망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자전거 타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죠. 여기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면 참 힘듭니다. 저 사람은 참 잘 타고 있는데요, 저렇게 언덕을 잘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자전거를 옆에 두고 그리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언제 이 언덕을 다 올라가지? 언제 이 언덕을 다 올라가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곁을 샥 지나가는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 자전거예요. 모타가 달린 자전거예요. 모타가 달린. 우리들이 어떻게 문제의 언덕과 문제의 산골짜기를 잘 달려갈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헐떡거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갑자기 모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갑자기 배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갑자기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비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한다면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고 또 말하고 설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말, 두 번째 자신에게 할 말은 여전히 그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 삶은 엉망입니다. 내 삶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가운데서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한가운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압니다. 사랑만 가지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참 안타까울 텐데 사랑이 있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함께 있으신 분임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모든 일을 일순식간에 다 뒤집어버리고 다 역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압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몰라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고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해답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만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추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예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에 너무 작은 하나님. 언제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추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예측하고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주실 만큼 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그것을 알지만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사업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건강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성경은 수없이 많은 why, 왜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이렇게 하라, 이것이 방법이다, 저것이 방법이다, 방법을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버려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예요. 그는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금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종료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립시켰습니까? 그 모든 버려짐과 고립됨과 그 내동댕이 쳐진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들의 모든 버려짐과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그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내 속에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뭡니까? 턱 넘어가는 그 방지턱, 우리의 여정이 덜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여정이 불확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만 하느냐, 일어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너는 지금 잘 모르고, 너는 지금 앞으로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제임스 패커,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그도 역시 이 말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마음이 한가할 때 언제나 되풀이해서 스스로에게 말하라, 구하라.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6가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한 것, 여러분들이 읽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19번째 나오는 19번 양자 하나님의 아들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다. 나는 매일매일 거기에 가까이 간다. 나의 구세주는 나의 형제다.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나의 형제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상속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이 6가지를 옮겨 적으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다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옮겨 적으시고, 또는 어느 곳에 붙여 놓으시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과 문제 해답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토로한 후에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한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세상과 함께 아프고 함께 괴롭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잃어버려 텅 빈 마음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제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말하게 하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낭망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나에게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에 그 고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채워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에게 듣는 것을 멈추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난리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평하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자신에게 책망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바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지금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여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들을 채우시고 능력